오늘 말씀은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포함하여 이 어부였던 자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신 후에 그곳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둥그런 호숫가에 사람들을 앉혀 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물 위에서, 그러니까 호숫가에서 아주 작게 떨어진 곳에 배를 띄우고서 그 위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이 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을 포함한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시기 이전에 이제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배에서 나온 후에는 잡은 물고기들을 먹거나 또 팔기 위해서 물고기를 모으고 있어야 했지만 이들은 바로 나와서 그물을 씻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어부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뜻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보았고 또 옆에 보면 쌓인 물고기들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어부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던 것을 아셨을 겁니다. 실제로 시몬은 5절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은 그저 평범한 어부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고자 작정하셨고 실제로 이후에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저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저들은 어부였고 딱 보니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채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고기가 갑자기 생기게 하신다든지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연히 먼저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고 또 필요를 아셨지만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 세상의 물질들,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먼저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이 무리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만 사느냐? 당연히 먹을 것이 필요하고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고기가 필요하고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질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오직 나의 말씀으로만 너희는 살 수 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내가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느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을 믿으시고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에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궁핍할 때 세상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강하고 능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부터 11절은 시몬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에 그물이 찢어지고 혼자 들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고기들을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체험했던 역사는 사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은혜와 역사뿐 아니라 훨씬 더 귀하고 큰 영적인 은혜를 예수님께 받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시몬이 말씀대로 순종한 역사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시몬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시몬이 이것을 듣고서 순종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의 순종은 일반적인 순종과는 다른 아주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시몬과 예수님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몬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좀 잘 전하는 랍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부였고 물고기를 잡는 것에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전혀 모르고 그저 말씀만 가르치는 랍비가 어부인 자신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한 겁니다. 심지어 그때는 낮이었고 낮보다 밤에 고기가 더 잘 잡히는 것이 상식이고 심지어 물고기는 원래 깊은 곳에서 더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험으로 보았을 때나 상식으로 보았을 때나 상황과 환경으로 보았을 때나 시몬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이유와 명분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시몬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하고 이 시몬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씀에 의지하였기 때문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어부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전하셨고 시몬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심령이 변화되어 말씀에 의지하게 되었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시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진리는 이 세상의 상식과 지혜들과 많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지켜야 할 것들도 많고 희생해야 할 것도 많고 나의 생각과 경험, 지혜와 지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을 순종할 상황과 환경도 내 상황과 환경과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듣는 귀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들이 그 들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말씀의 열매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먼저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자가 더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둘째로 시몬이 예수님께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은혜였습니다. 이 시몬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몬의 행위를 보면 이와 같이 누군가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을 때 그것을 보고서 엎드리는 행위는 성경에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기적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배웠고 하나님을 만났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얼굴을 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로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릎 아래 엎드린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인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사명을 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엎드리면 너 그동안 어디 갔다 왔길래 이제 엎드리냐? 너 나와 상관없었는데 이제 상관 있으려고 엎드리냐 하시면서 책망하거나 질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몬에게 하신 것처럼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역사를 베푸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당당하게 당연하게 그것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눈과 귀를 막을 때도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시몬과 같이 엎드려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몬은 이전까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시몬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엎드린 시몬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세워주셨고 은혜 주셨고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릴 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명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몬 베드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서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전까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눈앞에 뵈었을 때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더러 자신을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즉 시몬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죄가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한 겁니다. 이처럼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베드로를 정죄하시고 죄책감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와 함께 하시기 위해 베드로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죄가 있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셨고 죄가 드러나게 하셨고 그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드러내셨고 베드로가 그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 죄가 용서되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면서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가지게 하거나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드러내 주시면서 이 죄를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구나 하고 깨닫고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실 때 시몬 베드로를 포함하여 거기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어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던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 앞에는 이제 자신의 배와 그물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수많은 양의 물고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자신이 먼저였고 고기 잡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이제 저들이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자신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변화되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부들에게 일어난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밤새 잡지 못했던 고기가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전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은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것, 또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이자 은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여서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나를 은혜로 부르신 것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에서 점점 예수님이 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에서 점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예수님 그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몬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로 깨닫고서 그 말씀에 의지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순종할 때에 역사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면서 끊임없이 은혜로 불러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누리게 하시면서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